참 사랑의 예수님, 오늘 이 아침에도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주님, 저희도 오늘 예수님처럼 그 주님의 삶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세상에 썩어질 것에 마음 두지 말고 영원한 것을 마음에 품으며 저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에 사명에 집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빵을 먹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 6월 29일 목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80번째 이야기,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시다.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죠. 4번째 시간인데, 세 가지 선택지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9장 지난 시간 묵상했던 말씀 4절부터 8절까지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래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0번째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C, X, 그렇죠, 가운데 그 다음에 C 다시를 다루었습니다. 그렇죠. 차례차례 간단하게 그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C에서 관정 바깥이었죠. 장소는. 빌라도는 예수는 무죄다, 유대인의 왕이다, 이런 언급을 하니까 유대인들은 바라바라, 그렇죠, 바라바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런 의미죠. 그런데 이제 죄가 없으면 사실 예수님을 놓아 주어야 되는데 또 이 빌라도는 유월절 전례를 따라서 놓아 주려고 합니다. 바라바가 우리 왕이다, 이 말은 결국 뭡니까? 강도가 우리의 왕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기가 막히게 이 성전, 자기들의 어떤 신앙의 기초라 근간이라 할 수 있는 그 성전이 강도의 굴혈이 되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강도의 굴혈에서 강도짓을 하고 있었다. 그렇죠. 그 대제사장은 강도의 굴혈 가운데 딱 주리를 틀고 거기에 들어 앉아가지고 자기네들의 세력을 규합하고 그리고 강도질을 하고 있었다. 이 내용을 고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X는 뭡니까? 다시 이제 관정 안으로 들어오죠. 자, 왕의 대관식입니다. 병사들이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유대인들 입에서 이 말이 나온 게 아니라 여하튼 병사들 입에서 이 얘기가 나오죠. 로마 총독이 다스리는 군인들에 의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인정을 받고 있죠.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치욕스러운 그 왕의 대관식을 선택하신 겁니다. 이렇게 수치스럽고 치욕을 당하시는 이런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선택하신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 X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뭡니까? 너희 눈앞에 서 있는 가장
이 끔찍한 왕이 바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참 왕이시다. 예수님은, 그리고 중요한 거 이거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왕의 대관식을 선택하셨다. 예수님이 끌려가신 것이 아니라 선택하신 것이다. 자, 다음 이야기에서 또 관련해서 더 중요한, 이제 관련해서 굉장히 또 중요한 얘기 계속해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C 다시 관정 바깥으로 나가죠. 그래서 이 사람이 너희들의 왕이다 하고 보여주죠. 빌라도는 C에서도 마찬가지고 C 다시에서도 마찬가지고 예수는 무죄다. 이거를 계속 거듭 강조합니다. 유대인의 법, 그 법을 언급하죠. 너희 법대로 너희 알아서 처리해라. 그러니까 보라, 이 사람이로라. 예수는 왕이다. 그렇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우리에게 법이 있다. 다시 또 법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죽는다. 그러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아들은 그 당시에 어떤 그리스도? 네, 칼을 든 영웅 그리스도. 그런데 그들은 이제 칼을 든 영웅 그리스도는 죽어야 된다. 순 마음에도 없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은 죽어야 된다. 이 두 가지 의미가 뭡니까? 첫 번째는 자기들이 추구하는 그 칼을 든 영웅 그리스도는 죽어야 된다. 그 결과 다시는 오지 않죠. 그리고 두 번째는 율법을 완성하신, 그러니까 죄인들을 대속할 속죄 제물이 되시는 거죠. 물론 무지 중에 한 말입니다. 그런 말은 맞죠. 그래서 우리가 C 다시까지 살펴보았고, 또 죄인의 그 빌라도가 몹시 두려워하죠. 죄인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죄로 인해서 두려움에 휩싸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번 이야기가 마쳐지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 비열하고 악랄한 자들 사이에 서 계신 예수님, 정말 너무나도 몹쓸 짓을 당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비열하고 악랄한, 그렇죠? 너무나도 그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 아주 교활하고 이런 사악한 자들 사이에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때로는 우리가 정말 흙탕물에 발을 디디고 정말 비열하고 악랄한 자들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수모와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화난다고, 성질 난다고, 기분 나쁘다고, 불쾌하다고, 괘씸하다고 내 기분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예수님처럼 그 길을 가야 되죠. 자, 물론 그럴 리는 없겠지만 가끔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야기를 반복해서 여러 번 이렇게 고난주간 때도 그렇고 이렇게 여러 번 듣다 보니까 이게 자꾸 들으니까 감흥이 없어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당시에 그 정치 권력, 빌라도죠. 그 다음에 종교 권력, 제사장이죠. 가야바죠. 그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 사이에서 정말 사람 이하의 짐승보다도 못한 그런 취급을 지금 당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떤 선한 정말 죄 없는 한 사람이 이런 비슷한 일을 당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이 일로 인해서 혁명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감히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끌어다가 저런 그냥 채찍질 아니죠. 정말 살찜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저런 채찍질을 해대고 조롱하고 때리고 정말 20세기, 21세기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그걸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들고 막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정도로 악랄하고 비열한 그런 짓을 이들이 하고 있죠. 이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이. 하지만 예수님은 그대로 묵묵히 그것을 다
당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중요한 건 이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견디시고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참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비열하고 악랄한, 그렇죠, 그 위선자들,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은 묵묵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그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네. 사랑하는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로마의 권세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자기 피지배민이나 다름없었던 그 유대인들, 자기들이 다스리고 있는 유대인들 하나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던 존재였다 하는 것이 드러났죠. 자기들이 다스리고 있는 그 피지배계층인 유대인들이 막 소리를 지르니까 그 앞에서 꼼짝도 못하고 벌벌 떠는 게 바로 그 로마의 권세, 로마의 총독이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대제사장들 어떤 존재였습니까? 아무 죄도 없는 청년 한 명쯤 죽여도 뭐 상관없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몸 깨끗하게, 그렇죠, 정결 유지하려고 이방인의 관정에 안 들어가서 유월절 음식 먹으려고 그러고 앉아 있어요. 이게 얼마나 위선적이고 더러운 자들이었습니까? 그 성경이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 땅의 백성들에게서 진정한 왕은 누구냐? 진정한 통치자는 누구냐? 바로 로마 총독, 그렇죠? 로마 총독 빌라도냐? 대제사장 가야바냐? 아닌 겁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아무도 눈길 한번 주지 않았을 것 같은 한 명의 그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청년, 그 사람이 진짜 왕이었다라고 요한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세 가지 선택지, 빌라도와 같은 부류, 가야바와 같은 부류, 또 이 피투성이가 된 한 청년과 같은 부류, 이 세 가지 선택지 중에서 이 가운데서 누구를 왕으로 삼을 것인가? 빌라도를 왕으로 삼을 것인가? 대제사장을 우리의 통치자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저 채찍을 맞아서 피를 흘리고 있는 저 청년을 우리의 왕으로 삼을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라는 선택지가 우리 앞에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놓여져 있는 셈입니다. 사실 요한복음은 너희들도 저렇게 채찍에 맞고 가식 면류관을 써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너희가 이 세 부류 중에서 정확하게 누구를 왕이라고 선포하며 누구를 따를 것이냐, 그것을 선택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실제로 누구를 더 따르고 있습니까? 정치 권력입니까?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어떤 돈입니까? 내가 누구를 따르고 있는지 여러분 가장 알기 쉬운 방법은 현재 내가 섬기는 왕이 어떤 존재인지 보면 알 수 있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자기 자녀가 자기가 섬기는 우상이 되기도 하고, 또 자기가 하는 사업이나 그 일이, 돈이, 금전적인 문제가 진정한 내 삶의 왕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그렇죠? 그 인정받는 것, 자기의 이름을 알리고 존경받고 인정받는 것, 그것을 위해 그것을 섬기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종교 활동을 하고 심지어 새벽 기도, 말씀 묵상, 실제로 기도 생활 뭐 다 한다 하지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내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혼자 있을 때 나는 뭘 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내가 입으로는 예수님을 왕이라고,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지만 세상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의 실제 왕은 빌라도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진정한 연합을 이루지 않고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 사람의 진짜 왕은 예수님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왕입니다. 바로 이 가야바가 왕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메시지에 의하면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처럼 나는 저 사람 제자 아니다. 나는 저 사람 안 따른다. 이러지 말고 어디서든 어디 가서든 무엇을 하든 누구와 있든 간에 나는 저 사람, 저 두 사람에게 지금 조롱당하고 채찍에 맞아 피를 흘리고 피투성이가 된 저 사람이 나의 진정한 왕이시다. 나는 저 사람을 나의 왕으로 삼았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하는 삶을 살아나는 겁니다. 숨기지 말고 그런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우리 선한 제자교회에 그렇죠? 이제 만일에 이 전도가 되어서 정말로 또 새로운 예수님의 제자가 세워진다면 그 사람은 바로 이렇게 복음을 듣고 선한 제자교회에 온 사람일 것입니다. 200% 확실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디서든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는 무엇을 믿으며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인지 이것을 당당하게 이야기할 때에 그 복음을 듣고 도전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선한 제자교회에 오게 될 것입니다. 빌라도처럼 막 비겁하게 비열하게 그렇게 살지 말고 그렇죠? 대제사장처럼 자기 한 사람의 이득을 위해서 그냥 한 사람쯤 죽어도 된다는 식의 이런 악랄한 짓 하지 말고 오히려 자기 모든 것을 버리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기를 원하시는 생명 바치기를 마다하지 않으시는 자기 제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나 하나만 잡아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보내어 주라 라고 말하는 이런 왕을 너희 왕으로 선언하라 당당하게 선포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우리는 정말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있을까요? 정말 빌라도와 대제사장 사이에서 저 채찍에 맞은 가시관을 쓴 정말 조롱거리가 되어 있는 저 한 사람을 과연 나의 왕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예, 물론 사실은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많은 경우 보통은 어려운 자리에 잘 안 가려고 하는 게 죄인의 특징입니다. 편하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편한 것을 추구하잖아요. 신앙생활도 되도록이면 편하게 불필요한 거 싫어합니다. 나하고 관련 없으니까 상관없으니까 뭐 굳이 내가 나서가지고 그렇죠? 그냥 빠지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뭐 정의, 진리 뭐 그런 것을 위해서 내가 나서겠다 이런 결단들 잘 하지 않습니다. 뭐든 편하게 하려고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오죽하면 이순신 장군이 왜 죽었냐 하면 이게 우스갯소리죠. 뭐 나서다가 죽었다. 나서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뭐 다는 아니지만 이건 하나의 예입니다. 많은 경우 대부분 사람들이 사실 작은 교회, 뭐 개척교회보다는 대형 교회, 큰 교회를 선호합니다. 그리고 작은 교회를 왜 싫어할까? 싫어한다기보다는 그냥 큰 데가 좋은 거예요. 어느 정도 있어 보이고 다 갖추어져 있고 편안한 데서 그냥 조용히 익명성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 이게 편한 거예요. 내가 막 드러나가지고 굳이 사람들한테 내가 알려지지 않고 그냥 나 혼자 조용히 와서 개인적으로 예배 드리고 그리고 갈 수 있는 약간 이런 익명성이 보장되는 그렇죠. 왜 굳이 만나가지고 거기서 나의 허물과 죄성을 드러내고 그것을 붙잡고 같이 막 굳이 시간 들여가면서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왜 이렇게 신앙생활 복잡하게 어렵게 하냐 이거죠. 편안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뭐 큰 교회, 작은 교회, 뭐 개척교회를 가야 된다, 대형 교회를 가야 된다. 지금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본질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교회 크고 작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말씀 앞에 서서 첫 번째는 일단 말씀을 알아야 되죠. 그렇죠? 말씀을 모르는 게 지금 당장의 가장 큰 문제지만 여하튼 우리가 진리 위에 바로 서서 우리는
진짜 옳은 것이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그렇죠? 우리는 정말로 옳은 것이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그 외모가 크고 화려한가, 강한가, 뭐 유명한가 그런 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 옳은 자, 그렇죠? 의인이 누군가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 옳은 것을, 바른 것을 선택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 정체성이죠. 가끔 그것 때문에 물론 두려울 수도 있고 가끔 그것 때문에 손해를 감수해야 될 상황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온전히 의로운 길로 나아가야겠다. 그렇죠? 그 결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오늘 하루 사랑하는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나는 과연 정말로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또 오늘 나는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건지, 내 모습을 말씀 앞에서 성령께서 밝혀주시는 그 조명 가운데서 진리의 눈을 뜨고 한번 들여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의 예수님, 또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그 사랑과 공급을 아끼지 아니하신 예수님, 이 시간 저희에게도 그 생명의 빵을 공급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뱀처럼 지혜롭고 동시에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고귀한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혼자 있을 때 정말 나는 누구인지를 잘 들여다보고, 혼자 있을 때에도 여전히 나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충성된 종, 예수님의 제자이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니 우리의 의지와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앞에 세 가지의 선택지가 놓여져 있습니다. 잘 선택하셔서 여러분들이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